약속된 시간이 돼서 신학교 경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배송 106쪽에 27번 찬송하면서 시작하죠. 106쪽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공효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제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으셔서 하늘의 영원한 후사로 삼아 주시고 또 이 세상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된 교회로 우리를 받아주시어서 주님의 지체로서 살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에 만입이 있다 한들 이 은혜를 어찌 우리가 표현하여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저희로 하여금 오직 약속된 자들만이 누리고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오니 이 땅에 아직 살고 있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내려주시는 복음의 빛을 잘 받아서 영원하신 주의 백성답게 신령하게 또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로 소망 없는 인생을 경영하여
시들어가는 세상에 그러한 모든 것들의 영화를 부러워하거나 흠모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들의 생활로서 또 우리들의 인격으로서 우리들의 언어로서 증거하고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경영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아침과 또한 매일의 시작을 어느 한쪽을 택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를 만나게 됩니다. 연약한 저희들로서는 삶의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나도 크고 또 두꺼워서 자칫 우리의 마음이 세상인들의 행하는 그 길에 서가는 것이 지혜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자유하기가 쉽겠사오니 저희로 항상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도 또한 지혜로운 믿음의 길을 바르게 택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선조들의 그 신앙 고백의 길을 함께 따라가며 저희들을 지도해 나가야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나 또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시며 우리를 주의 말씀과 성신으로 깨끗게 하여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주님의 친백성으로서 저희들이 서나갈 수 있게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신 사실을 주의 말씀 안에서 또 살펴보고 주의 은혜를 깨닫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서 23절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자기 백성인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신 자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그의 성신을 수단으로 하는 은혜의 유익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러한 은혜의 혜택들을 신자들 개개인이나 어떤 신자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베푸신다는 점이에요. 성경은 이런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 알고 계실 줄 아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마 교회를 아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의 속으로 아마 황당하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아마 어린애들도 나름의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저 예배당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도 나름 안다고 하는 자기의 지식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막연하거나 추상적으로 중구난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성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새로운 인류 전체에게 당신만이 베푸시는 은혜 혜택들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연세계에서 인간은 누구나 부모와의 관계 교제 속에서 출생하여 아무 자신의 노력도 없이 자연스럽게 한 가족이나 또는 나아가서 한 민족 또 인류 전체의 일원이 되듯이 신자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신자가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동시에 그 내용물이 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또 택함받은 신자가 모두 함께 어우러져 교제하는 이 은혜 언약의 교제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유익이 됩니다. 이것을 보통 중생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중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신 신자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분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신자의 구원의 어머니가 됩니다. 중생의 첫 순간부터 신자는 그의 뜻이나 그 자신의 처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의 거대한 전체 안에 속하게 되고 또 풍성한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민족의 일원으로서 영적 왕국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자, 사도는 이러한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를 생각하면서 옥중에서 편지하면서 함께 영광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것을 구합니다.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나라의 임하옵시고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내용을 여기 사도는 자신의 사역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일이 뭘까요? 교회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의 먼저의 일입니다. 이렇게 사도는 교회를 세우는 일만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복음 말씀을 전해 세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배워 우리 역시도 그런 기도를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즉 사도가 세우고자 하는 그런 교회, 그와 같은 교회를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처지에서 또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으로서는 프로 주님이 세우실 그 인지에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알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혜와 계시의 성신께서 이 교회로 하여금 저들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저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또 그리스도를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또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치면서 사도는 세 가지 은혜 사실을 이룰 수 있는 근거로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리고 하늘에서 통치하심을 말하면서 그러한 결과 이 땅에 나타난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여기 교회란 말이 에베소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란 말은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란 의미를 가진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이를 구약에서는 회중을 뜻하는 에다 혹은 모은다 또는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가진 카한이라는 기원을 찾게 됩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우리는 이 단어의 기원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자, 여기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라는 말씀하시는데, 여기 불러 모은다는 뜻을 가진 카할이란 단어가 여기에서 동사로 사용되는 것을 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에 근원을 두고 후에 교회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불러 모은다는 말의 이 카할은 단지 일반적인 모임을 두고 사용한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 모으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언약 공동체, 언약을 맺어 모이게 한 총회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에서 교회라는 의미보다는 언약과 관련된 회중이라는 이 성격이 더 근접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모인 백성이란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역사 안에 나타나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면서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해 말하고자 하는 교회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우리는 지역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족장시대의 신자들의 가정은 신앙 공동체였고 그 가정들은 실질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족장들의 대표인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담의 자손들 중에 셋의 후손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에 대해 선포했다는 암시는 있기는 하지만 홍수 이후까지는 규정된 공예배는 아직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체결한 언약은 하늘의 표시를 통해 외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언약의 대상자들을 모두 분리시켜버립니다. 이런 분리는 시내 산 앞에 와서 확정되게 됐고, 이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은 하나의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성격을 가진 국가로 그 언약의 규모가 확장되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하나의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여호와의 회중, 에다 야훼 혹은 카할 야훼라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은 현저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같은 하나의 민족으로 존재하지 않은 그저 하나의 종교적 공동체로 되고 말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읽고 율법의 교훈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에 신자들의 모임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통 회당 집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행해진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모임들은 유대인들에게 더욱 중요한 종교적 삶의 중심점이 되었고, 특히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계속해서 존속하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장소로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전과 달리 각 지역에 서 있던 회당에서는 제사장이나 또 이 제사 등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강설과 기도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 상황과 맞물려 이미 구약시대부터 지금의 기독교의 깃틀이 마련되고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구약에서 카할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이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이 교회를 부르는 이런 단어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에 처음으로 적용하신 분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은 그의 회개 세례를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의 사람들을 모으시는데요.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적용되는 것과는 또 다른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 5장에서 7장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들과 구별되고 분리된 그분의 새로운 백성들을 모으시고 분리시키셨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 백성들인 것이 맞지만은, 분명하지만은, 그들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셔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 스스로 언약의 백성의 자리를 포기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어떤 새로운 걸 만드시기 위해 오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고 참되고 본질적인 카하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기와 관련된 새로운 회중, 새로운 참백성을 가리켜 교회라고 부르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마태 16장 18절의 첫 번째 언급하신 대목인데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맹목적으로 율법을 신격화 해서 문자적으로만 지키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달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신의 교회를 수립하실 것과 자신 이 교회를 친히 조직하셔서 당신이 가르치신 복음 말씀으로 인한 그 법칙에 의해 살아갈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실 것을 천명하신 겁니다. 자, 이런 새로운 공동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여전히 그들은 독립적이지 못했고 날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지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연고로 성신이 아직 그들에게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는 예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신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성부로부터 성신을 받아 제자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성신께서는 제자들에게 담대함과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하셔서 독립적으로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후 사도들로 인해 세우시는 교회는 이스라엘 국가적 정체성으로부터 그들 안에 있던 제사장과 율법 또 성전과 제단으로부터 분리하였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옛 이스라엘 자리인 은혜 언약을 실현하는 그런 실체가 돼서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처음에 이 교회는 예루살렘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인근 사마리아나 안디옥 그 외 여러 다른 지역에서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 역시도 교회라는 명칭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들 역시 그 지역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수천 명이 모인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로마, 고린도, 골로새, 라오디게아 등 여러 지역의 가정교회들이 각각 하나의 교회로 불려지며 세워지게 됐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각 지역마다 하나 이상의 회당을 갖고 있었지만은 점점 수가 불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임을 나누어서 모이지 않을 수가 없었기에 교회 회원들 중에 한 사람 집에서 그 모임을 나누어 모이지 않을 수가 없어 교회 회원들 이 집을 가정교회를 하나에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의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경우에 모임을 위해서 세를 주고 빌린 두란노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소원을 빌려서 한동안 집회 장소로 사용을 하게 됐는데 당시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개인 회관이나 지금의 사설 학원 같은 기관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일반적으로는 개인 집에서 그렇게 모였습니다. 비록 같은 도시의 신자들이 때때로 많은 숫자로 인해서 여러 집들에서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지역에서 서로 단 하나의 교회를 형성했던 겁니다. 또한 모든 지역에 흩어져 세워진 복수적인 교회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라는 하나의 단수용어로 불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지역의 신자들의 공동체였지만 이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라고 하는 유기체로 규정이 되어 동일한 진리의 복음, 동일한 신앙 고백, 동일한 성신을 소유한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이면서도 하나의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이 고백되어지고 세워진 교회는
어느 지역에 어느 시대에 세워졌던 간에 교회의 특권과 약속 그리고 교회의 기능이 공통적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특권과 약속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내적이고 영적인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부름심 속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특권과 의무를 주심을 말합니다. 나가 죄로부터 돌이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중생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서 이를 자신의 구원의 사실로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여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는 칭의,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이루어가게 된 성화,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영화 이 등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복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유물들로서 은혜 언약의 유익들이고 또 현재의 삶에서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미래의 삶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자, 여기에 근거해 사도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던 교회가 누리게 될 모든 복들이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먼저 이루시고 본인이 누리신 신령한 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의 본질성은 교회의 보편성 안에서 잘 나타나게 됩니다. 신자들은 다양한 지역에 모이지만은 그리스도를 공통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교회로 나타나게 되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회의 본질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며 돌아온 사람들로 구성되고 성도 또는 신자라는 이름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넓은 의미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성격으로 볼 때 단지 지상의 각 지역에 세워지는 모임만이 아니라 하늘의 모임도,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모임 또는 앞으로 모여질 미래의 모임까지 다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교회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하늘에 계시지만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중보자 사역을 계속해 수행하심으로써 머리인 자기인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교회들을 결합시키시고 설립하시고 교회를 모으시며 또 통치하시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 교회와 항상 가장 긴밀하게 연합하셔서 자기의 영이신 성신으로 교회 안에 거하시는 그런 분으로 자신이 이 교회를 지도하시는 머리, 즉 지도자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 가르치는 비유에 관련해 에베소안에서는 에베소 5장 22절 이하 33절에 길게 이 부부관계의 비유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가르치고 있는 대목인데요. 이 머리라고 하는 표현은 통치자, 지도자, 으뜸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즉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주기적 존재로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순종할까요? 이에 대해 사도는 에베소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비유를 들어 쭉 설명해 나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입장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잘 살펴 큰 일이든 또는 작은 일이든 간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의 몸이듯 교회와 그리스도 역시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진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도가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비유로 가르치고 있는데 에는 사도의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그 사실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살기가 등등해서 주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박멸해 버리고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이스라엘 지역도 아닌 인근 외국 지역인 다메섹까지 쫓아와 믿는 신자들을 체포하고자 혈안이 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가 정오 시간쯤 되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사울을 비치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 5절의 말씀이에요. 당시 사울은 분명 그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체포해 잡아 죽이고자 다메섹까지 와서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이런 사울이 만난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핍박하느냐라고 사울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과 사울은 단 한 번도 역사 안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하고 다닌 것이 사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왜 자기를 핍박하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자, 거기에서 사울은 변화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은 자신의 신자들을 또 교회를 자기와 하나의 몸으로 여기신 분이구나. 이토록 자신의 신자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그런 주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놀라움을 깨닫게 됐던 겁니다. 이 깨달음이 훗날 사도의 편지 안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가르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나무 가지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는 그리스도와 믿는 신자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신 뒤에 그곳에서부터 성신을 보내셔서 세우실 교회를 두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하시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생명이 하나로 연합된 자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룩한 사명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생명의 일체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과 같이 여기셔서 신자를 자기에게 종속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연합으로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를 유지해 나가십니다. 즉 당신을 주셔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거룩하게 해나가십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사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데서 그 의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순종에 대해서는 이미 부부의 관계의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새 우리 주변의 교회들의 전도문구를 보게 되면 세상을 섬기는 교회라는 말들을 많이 즐겨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재한다는 상황에서 오해한 잘못된 그런 생각들일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원리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골로새 2장 19절에 사도는 교회가 반드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상합하여 유기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교회는 반드시 머리를 붙들고 견고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서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4장에서 사도는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한 몸으로 교회는 완전하고도 성숙하게 자라갈 것을 깊이 있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자라듯이 교회가 자라가는 성숙의 표준과 목표라고 하는 것은 원가지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자라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결코 세상을 섬기고 하다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는 몸의 가장 뛰어난 지체로서의 머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묘사하기 위해서 머리를 다루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몸은 한 원천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면서 함께 자라가게 돼요. 이런 점에서 교회는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교회를 가리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라고 가르칩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자, 여기서 충만이라는 말은 거기에 임재한다,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혹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배한다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충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로 사용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능동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이때 충만이란 말의 의미는 채우는 것 또는 어떤 것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동적으로 사용되는 의미가 있겠는데요. 이때는 채워지는 내용을 담아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를 의미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두 단어 의미가 다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여기 사도가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19절 이하부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논리나 어법상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충만히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것의 정점에 달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신 것이 그리스도세요. 이 몸이 바로 충만을 수식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나타내는 저장소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 충만케 되어가는 몸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 사도는 이 세상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해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를 가리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있는 생명을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충만이다라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 28장 18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심으로 모든 권세의 충만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은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도 풍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돼서 가신 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잔치집에는 한창 분위기를 돋구어줄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물로써 풍성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나타내셨는데요. 그리고 이후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들이 허기에 찬 모습을 보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가 바친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그 5개로 무려 그 굶주린 5천여 명이 넘는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또 남은 부스러기를 12바구니 가득하게 만드신 이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공생애 동안 자기가 은혜가 충만하시고 진리가 충만하시며 권세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풍성하게 나타내 주셨던 겁니다. 사도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과거 구약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과 비교해서 그 이미지로 이와 같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교회와 관련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사도는 골로새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는 이 말씀으로 모든 사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바로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같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교회 안에 충만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은 교회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 속에 있는 교회의 영광을 누리고자 이렇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매주일 이 예배 교회 안에 가득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충만된 영광을 예배의 자리에서 신자가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예배고, 그런 의미에서 한낱 습관된 종교적 행위라는 의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무의미한 예배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럼 뭘 주시기에 충만케 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갖고 계시기에 이 교회를 충만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교회에 충만케 하십니다. 성부께서 먼저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예수께서 그것을 받으셨어요. 언제 이것이 이루어졌냐 할 때 골로새 1장 18절 2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충만이 없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지상사역 때에는 그분만의 충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그분의 사역 속에서 베푸신 표적으로 앞으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나타날 충만이 무엇인지를 여러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충만이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 이에 대해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서는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또한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의 충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인 까닭은 교회가 그를 충만케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충만하셨던 하나님의 충만함을 교회에 부어주셔서 은혜와 진리, 지혜와 지식이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권세가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채우셔서 교회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리스도 자신의 충만한 분량을 목표로 자라나가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이 점을 힘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안에 갖고 계신 신성의 충만을 자기의 몸으로 삼으신 교회에 부어주셔서 이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 자신과 동등하게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처럼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존재하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생각지 못하는 것을 세상에게 보여야 되고 세상에게 줘야 됩니다. 왜냐?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되고 있는 판국이 아닙니까? 세상이 교회를 삼키고자 하는 현실이 아닙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의 것을 내놓지 못하니까 이런 참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치에 참여하거나 경제 문제를 훈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복지 문제에 소리를 내는 겁니까? 이런 문제는 예수님 당시가 오늘보다 더하면 되겠지 덜하지 않을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와 사망의 저주를 벗기신 부활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 내놓아야 될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누구를 위해서 그리 하신 겁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신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자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으로 충만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교회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에 대해 알면 알수록 교회 안에는 사랑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과거에는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챙기던 이기적인 나라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의 복음을 배울수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분의 성품과 행동이 내 안에서도 나타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보던 눈이 이제는 내 주위의 형제들을 살펴보게 되고 힘있고 똑똑한 사람만 쳐다보고 다 따라다니던 내가 이제는 나보다 연약한 형제,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런 자에게 다가가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습이 내게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형제에게 상처를 줄까 염려해서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고 행동 하나도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와 같이 그 형제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에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겨우 성경이 아닌 법이나 법문자 그 몇 자에 의해서 형제를 어떻게 우리가 실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나 교회는 한낱 자기가 속한 그룹을 지키기 위한 교조주의자는 될 수 있을지라도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타나는 참담 교회의 모습은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교회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보통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역동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모르면 생명 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회침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만 풍겨 주변에 민폐만 끼치는 그런 종교인으로 낙오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죠. 그러고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충만된 하나님의 충만으로 인해 죄로 죽었던 죄를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인생으로 저희 모든 걸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살 때에는 이기적이고 나만 보이던 우리 자신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접붙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게 하셔서 항상 저희 안에 성신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의와 화평이 충만하여 매일의 생활은 물건이거니와 주일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은사를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로써 저희가 세상 안에서도 항상 그리스도와 하나 된 주님의 백성된 사실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오늘 경건회를 마치겠습니다.